오늘 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 아주 김요한 전사가 이 송리스트를 보니까 엄청 고민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한 곡을 가지고 그냥 한 10분을 그냥 불러 제끼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너무 이 찬송가를요, 이 찬양도 가사를 너무 자주 바꾸는 건 좋지 않아요. 불기 같은 성령을 20분 부르잖아요. 불이 임해요. 손바닥에 불이. 하도 손바닥을 쳐가지고.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잘하셨죠? 우리 박광원 원사님 또 일하다가 저기 냉장고 문이 열려가지고 말이에요. 눈이 찢어졌어.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 목사님 이래가지고 찬양대 못 쓰겠다. 찬양단. 제가 그랬죠. 전화해가지고 그럴수록 더 서야 된다. 그래도 오늘 쓴 거야.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 축복의 박수 해줍시다. 축복의 박수. 그럼 박강원 원사님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지. 그렇지. 잘하셨어. 박실에서 일어나라 한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우리 그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도 뭐 중요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 성탄절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믿는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이 부활절이 더 사실은 중요해요. 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뭐가 해결됐죠? 나의 죄 문제가 해결돼.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아. 십자가에서 뭐가 해결됐다? 나의 죄가 해결됐어요. 이건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게 이제 반쪽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반쪽. 성찬식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앞부분의 50%.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이 끝나면은 그 신앙은 헛돼요. 왜?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그는 예수를 뭐하러 믿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도 죽어.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야? 부처님도 죽고 공자님도 죽었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앙은 반드시 무슨 신앙으로 이어져야 될까요? 부활신앙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예요? 부활신앙은 뭐를 깨트린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됐고 부활은 사망을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아니 이 세상 그 어느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홍성제일교회 있을 때 이제 네팔에다가 교회를 하나 건축해 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하고 다녀왔는데, 야, 세상에 나는 사람을 그 밖에서 이렇게 화장하는 거 처음 봤잖아. 아니, 데려갈 데가 없어서 또 걸 데려가더라고. 이것도 시내 가운데 있어요. 시내 가운데 물이 흐르는데 그 연기가 막 나더라고. 그래서 저 대낮부터 저렇게 고기를 태우나 했거든요. 세상에 갔더니요, 시체를 장작더미나 이렇게 올려놓고 이 화장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12군데인가? 누가 빨리 태우나 막 이런 경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장작을 쌓아놓고는 시신을 태우는데요, 저 한켠에서는 이제 막 죽었나 봐. 좀 젊은 사람 같아. 그냥 부인들부터 해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도 그
장작더미 위에다 갖다 놓고 홀라당 태워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이 두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뭐가 해결되고, 부활은 사망, 죽음을 해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니까. 근데 왜 표정이 그래? 별로 감사해 보이지 않는구만.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강찬 목사님 그 주일날 저녁에 설교한 그 설교문을 제가 읽어봤더니 이제 거기 내용 가운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몇 시에, 금요일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어요? 오전 9시. 캄캄한 흑암이 몇 시에 임했어요? 정오 12시. 예수님 몇 시에 엘리 라마 사박단에고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 몇 시에 장례를 했어요? 오후 6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시에 장례를 해서 보세요. 금요일 6시. 그러니까 그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처리해 버리려고 빨리빨리 이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6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잖아요. 자, 6시부터 그 다음 토요일 24시 더하면 30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말하는 주일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대충 한 3, 4시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무덤에 계셨던 시간은 33세에서 한 5시, 그 정도밖에 안 돼. 이틀이 안 돼, 이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요,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부처님도 이걸 해결 못했다고요. 부처님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천국 갔다 오셨다는 분들, 지옥 갔다 왔다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공자님하고 부처님이 지옥에 가 있다는 거야. 남의 얘기라고 별로 관심이 없구나. 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자, 질문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나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평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천사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뭐예요? 언제요?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식일, 구약적인 개념의 안식일, 금요일 저녁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법이요, 신법.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 안식일 지키냐? 또 제7 안식교에서 너 안식일 지키냐? 이러면은 코웃음 치면서 이렇게 얘기해 돼. 너 아직도 그거 벗어나지 못했냐?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꼭 이게 개념 없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은 안식일 안 지키던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똑부러지게 얘기하라고. 똑부러지게. 6월절 안 지키는데 이런 얘기. 글쎄 우리 목사님은 왜 안 지킬까?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야. 6월절 안식일을 우리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던 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으셨느냐? 따라합시다. 평안하냐? 자, 자신을 향해 물어보세요. 재진아 평안하니? 한나야 평안하니?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기쁨의 인사이고 그들 마음에 있는 불안을 살피시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간 것이 아니었죠. 왜 갔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십자가 신앙에 머물면은요 늘 우울해요. 쳐 죽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쳐 죽일 죄인이 그냥 맨날 가슴을 치면서 이 쳐 죽일 죄인, 쳐 죽일 죄인. 맨날 쳐 죽이면 어떡하냐고. 살아나야지.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이 여인, 다시 말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갔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 신자들을 잘 살펴보세요. 한번. 천주교 신자들은요 얼굴에 이 어떤 기쁨이 없습니다. 늘 수색이 있어요. 어두워요. 여러분, 천주교는 십자가에 무슨 형상을 달아나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아놨으니 즐겁겠어요? 우울하겠어요? 우울하죠. 우린 십자가에 예수님 시신 안 달아놓잖아.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막 유쾌하고 이런 사람 정말 드물어요. 그 황창현 신부는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그분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목사는 개그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강단에서 농담 따먹게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고,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육체의 생명을 잠깐 잊고 살아가지만 부활하는구나,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이십니까? 거기 보니까 그 천주교 그 신자들, 뭐 거기도 여자들 투성이더라고. 남자는 보이지도 않아.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말이야.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유심히 들어보면 웃기는 얘기지 복음이 아니더라. 이제 제가 그 느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우울하다, 기쁨이 없다, 그냥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다, 그럼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죄수로 잡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안에는 누가 와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은 지켜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금요 성령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물을 갖다 주세요. 나는 붕회 때 강사님이 이 물 먹을 때마다 그렇게 부러웠어. 여러분도 부럽지? 얼마나 맛있는데. 아우, 색깔도 노랗다. 이 오줌물 같아 꼭.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마음과 생각은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면 누구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미친 여자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좀 항상 좀 나사를 풀러놨으면 좋겠어. 자,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하. 아, 웃어봐요. 아, 참 웃기죠? 이렇게 웃으며 살라고. 이 밥 먹을 때 인상 쓰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그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라요. 자, 둘째 볼까요?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만난 그들은 무서워하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길을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라 그래요? 사람이에요, 사람. 짐승은 잠깐 무섭긴 하지만은 짐승보다는 사람이 무섭다고 하죠. 왜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사람이 나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들이 기쁜 감정을 느낀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큰 기쁨이지만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하죠? 이 여인들이 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신앙만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십자가에서 뭐가 해결된다고요? 죄가 해결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납니까? 물론 좋아요. 죄 사함을 받으면 기뻐요. 그런데 뭐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 다가와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해결하신 것이 사실은 사망이기도 해요. 사망. 그게 뭐로 나타난 거예요? 부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균형이 잡혀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 부활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은 무슨 눈으로만 봐요? 육의 눈으로만 봐요. 육의 눈으로. 여러분, 혹시 공기 중에 산소가 보이는 분들 계십니까? 가까운 정신과 가셔야 돼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너무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항상 그가 챙겼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죠.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여러분, 그 소년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갈 때 뭐 가져갔어요? 물맷돌 5개 가져갔다. 그러면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의지했어요? 물맷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어요.
다윗은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있는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것, 나를 지켜줄 만한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도 그죠? 오늘도 여러분 생각 많이 했죠? 지금도 막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생각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서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나의 모든 병은 치료받았다. 아멘. 자, 셋째 볼까요?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신 예수님은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먼저 내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병일 성도님이 전도지를 한 가방을 들고 가시면서 지붕 공사를 이렇게 그걸 따기 위해서 마을마다 가가오 방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 전도지를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그 전도지를 본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놀랄 것 같아. 아니 강경읍 대흥리 34번 길 6이면은 저기 강경인데 이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전도지를 돌렸다. 아마 감동해서 올 것 같아. 우리 이병일 성도 이제 그 세 가족 어머니 감당하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주 작은 헌신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를 채워가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도저히 나는 그걸 못하겠다 하면은 오늘 밤에 가서 애라도 하나씩 낳자 이거야.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사라는 90세도 낳구만. 그래서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죠. 그러면서요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 소식을 본부 선교 본부에 알리며 기도로 글을 맺었는데요. 이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얽매고 있는 사슬들을 깨치시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빛을 얻게 하소서. 이 아펜젤러 목사님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멋지게 짓고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이럽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전도예요. 인도가 아니라고요. 인도는 뭐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전도는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일마다 우리 빌립 전도대가 또는 강경 5일장마다 사랑의 카페 전도대가 화요일 목요일 제일 전도대가 지금 어린이교회 다윗 전도대하고 153 청소년교회 전도대가 복음 전하고 있어요. 헛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어린이교회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세 가족이 왔어요. 어째 아멘이 없어.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어린이교회 세 가족이 왔다고 주간보고서에 우리 최전사가 보고를 해놨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절대. 전도합시다. 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려 하냐 말이에요. 친구 만나가지고 비싼 커피나 마시면서 야, 이 커피 잘 내렸지, 그치?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 안 믿어. 이거 아주 질 나쁜 성도야. 정말 질 나쁜 성도라고. 아니, 내 친구가 예수 몰라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니, 그 커피 먹었어. 야, 커피 마시지. 자, 분위기 짱이다, 그치? 다음번에 또 오자. 다음번에 또 오게 될지 못 오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눈에 전도에 불을 켜기 바래. 그냥 아주 빌립 전도대도 좀 들어오고, 강경 5일장 와서 말이죠, 전도도 하고, 제일 전도대 화요일 목요일 우리 153 뭐요? 우리 저 유치부게 뭐냐? 유치부 뭐지? 어린 양. 그래, 어린 양. 그래, 어린 양.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목사님 이름도 모르잖아요. 청년교회 뭐야? 임마누엘 해야 돼. 아멘. 전도합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흔들날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왜 사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오늘 찬양도 했잖아.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이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란 말이에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남은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도 강미순 권사님이 목양실에 오셨어. 서창석 집사님요, 응급실 가셨을 때 진짜 돌아가신 줄 알았다.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양실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때는요, 모릅니다. 천국 가서 제일 큰 상급이 뭐게요? 전도예요, 전도. 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큰 상급 받게 되길 바라요. 전도에 불 켭시다. 하실 거죠? 안 하기만 해봐라. 가슴에서만 줍시다. 사랑의 주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는 왜 있고, 장로는 왜 있고, 권사, 집사, 성도란 직분은 왜 있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 천국 백성 되었듯이 저기 있는 저 백성들,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전함으로 우리 교회 빈자리가 날로 채워지게 하시고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부연의 감리교 가운데 1000명 넘는 교회가 2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써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전도의 입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이유 오직 예수, 복음 전하는 이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